오늘 너무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야외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날씨를 축복하셔서 비도 개이고, 제가 아침에 산에를 갔다 왔는데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주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에 정말 너무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옳은 게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나와 너무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옳다 여겨질 때가 너무 많고, 또 그런데 보면 상대방이 살아가는 모습, 또 상대방의 그런 판단과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내 삶이 옳은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고, 저는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뿌리 깊은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질그리시면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기 쉽고,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족 간에 싸움을 많이 하죠. 부부 간에도 싸움을 많이 하고, 우리 부모 자녀 간에도 싸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뭐 큰 싸움은 아니었지만 그런 갈등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모습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 싸움이 극복이 잘 안 될까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또 부부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이라 여기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는 너무 깊게 있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도 부부간에 오랜 많은 이제 그런 갈등, 말다툼을 해왔고,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도 다루시고 아내도 다루시고, 그런데 만약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을 잘 몰랐다면 과연 아내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아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를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지금 돌아볼 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나를 낮추시고 아내를 낮추셔서 서로 간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이제까지 얻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열매는 겸손함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상보다 다를까? 그것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까지 무시하고 판단하던 그런 지체들이 귀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을 좀 새롭게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족, 또 가까운 이웃들, 우리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사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요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사실 로마서의 말씀은 굉장히 어렵고 또 사실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씨름하던 문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씨름하는 문제 상황이 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에 씨름하는 가장 큰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이방인 선교사로 나가서 수많은 이제 그런 아시아 지역, 여러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사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특별히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그야말로 이방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서 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고 이건 누구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 굉장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제까지 해오시던 일과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좋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당시에 복음 증거자들이 다 유대인 출신이니까 사실은 그러한 생각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된 이방인들이 결국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면서 사도 바울과 갈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할례자, 무할례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신학의 연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 할례가 믿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 이러한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은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를 겪었는지, 사도 바울의 변화의 과정,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그가 일어났던 그 생각의 변화, 그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제 많은 그 편지에서 자신의 어려서부터 이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주 핵심적인 순전한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가 할례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태어나기를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그것은 유대 바깥의 소아시아 지방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율법에 따라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교육받으면서 더 철저한 교육을 위해서 유대에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율법에 탁월한 학자 밑에 들어가서 수학을 하면서 율법에 있어서 완전한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그러니까 그는 이방 나라에 태어나고 로마 시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고수하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그가 지냈습니다.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그가 이제 그렇게 어려서 유대교의 철저한 사람으로 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들이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것은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신앙에 반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에 따라서 행했던 삶을 그가 자랑해 왔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까지 그가 붙들고 있었던 할례, 그가 율법을 지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잘못 인도했다는 것. 오히려 그러한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율법의 의, 할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할례나 무할례나, 할례 받은 것도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제까지 주님 만나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겉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할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할례는 하나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신앙의 형식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그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무할례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무할례자이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전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큰 거리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데 있어서 결코 제외할 수 없는, 그것은 절대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피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할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이제 그를 쫓아다녔고, 결국 그가 그 이유 때문에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믿음이고 할례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드러나게 된 것은 뭐냐면, 분명히 그것은 언약의 표였지만 단지 육체의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였지만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이제까지 할례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적인 증거였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은 할례 그 자체가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믿음, 진정한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마음의 할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할례를 붙들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그들을 낫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표현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하고, 예배드리는 거 필요하고, 전도하는 거 필요하고, 이러저러하게 봉사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많은 행위들은 사실상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를 받고서도 그들의 믿음이 실상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닐 수 있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설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수는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끌어주는데 실상 그 목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실상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 할례가 아무것도,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행위들이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여겨지던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설 때마다 늘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대단하고 자신은 대단하고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무시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태어난 새부터 이방인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난 뒤로 그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비록 무할례자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동안 경멸한 이방인으로 그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할례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 없는 자로 치부되었던 무할례자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도 하다는 것.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독점하고 있고 그들만 어떤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본문은 아브라함이 물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해준 것이 맞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게 언제 할례를 받은 것이냐, 본문에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 아니냐, 그렇다면 무할례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반론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 당시가 언제였느냐? 그가 할례자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그가 무할례자일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창세기 15장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할례 예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미 그가 할례를 받은 이후에 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할례자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그는 아직 할례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을 때, 그가 무할례자였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갔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할례를 받은 할례자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별히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주 논리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각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무할례자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각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제외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통념을 깨뜨리면서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였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무할례자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아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겉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실상은 진정한 할례자들이 아니고, 겉으로는 무할례자인 그들이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의 할례를 받아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무할례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할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인정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히 보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위로 자기를 자랑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경멸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질그릇이 대단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그릇이 대단해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있는 귀한 보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낮추어야 할 것은 낮추고 진정으로 높여야 할 것은 높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겉모양은 형편없어 보이지만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나이가 너무 많아 늙기도 하고 겉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이 별 볼 일 없고 외적으로 인정받을 것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긍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그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 육체의 시각으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귀한 보배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들이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경멸당하던 그들이었는데 사실 새롭게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그들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보았는데 사실상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배가 감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은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다른 사람을 낮추고 경멸하던 그런 대상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라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무시해오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또 주위의 많은 이웃들, 그들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참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겉모습은 보잘것없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지체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눈이 새로 열려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의 지체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대단하고 또 우리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뿌리 깊은 죄인인데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우리 넘어 있는 많은 이웃들, 우리 지체들 안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의 관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정한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체들끼리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